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92편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69쪽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92쪽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의 내용은 초대 아주 어린 고린도 교회에서 당파가 생겨나고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하여 그것은 관대하지 못한 좁은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서로 마음을 넓혀서 화해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용납하고 뭉쳐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거대한 헬라 문화와 번영번성하여 타락해가고 있는 고린도의 상황, 거기다가 어린 초대교회를 온갖 방법으로 핍박하고 방해하는 형편에서 가슴이 좁아져서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넓혀야 하고 그래야 서로 단결하여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은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당신은 몰랐는데 지나놓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중에서야 깊이 깨닫고 생각하고 헤아려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쩌면 그렇게도 크고 깊으신지 우리의 지능으로 다 헤아릴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역사하신 그 하나하나를 봤더니 얼마나 대단하신지 그래서 찬탄을 맞이 않고 있습니다. 옛 속담에 연작이 어찌 대붕의 뜻을 알겠느냐 하는 말이 있어요. 연작이란 말은 작은 새입니다. 제비, 공작, 작은 새인데 이 대붕이란 새는 전설에 나오는 새예요. 그래서 그 새가 한번 내려앉으면 이 지구를 다 덮는다는 새. 요만한 새가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새의 뜻을 알겠는가? 의역을 하면
예를 들어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의 생각을 어떤 필부가 제대로 알겠는가,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전부 다 깊이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으니 우리 또한 그 생각이나 스케일이 크고 또한 깊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신약 본문의 마음을 넓히라는 말씀을 조금 확대하면 생각을 넓혀라, 생각을 깊이 하라, 스케일을 넓혀라, 활동 범위를 넓혀라, 눈을 크게 뜨고 보아라, 멀리 길게 보아라. 이런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단세포적인 사고가 아니라 입체적 사고를 요구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사건, 일에 대해서 판단할 때도 동쪽에서도 보고 서쪽에서도 보고 남쪽에서도 보고 북쪽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아래에서도 보고 앞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그런데 우리의 사고 구조는 왜 그렇게 단순한지 생각이 넓지도 깊지도 못해서 다릅니다. 사실 정말로 큰 믿음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헤아릴 수 없어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하시는 자녀를 잘못되게 하실 리가 없다는 것까지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깊이 헤아려지지 않을 때는 그냥 믿으십시오. 그냥 믿으십시오. 시편 119편 32절을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내가 생각해도 내 마음이 좁은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내 안목을, 내 스케일을 넓혀주신다면 이거야 대단한 일이고 그때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충동이나 즉흥적인 감정으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갑자기 무슨 일을 이뤄내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좀 생각하고 좀 넓게 보고 좀 깊이 헤아릴 일입니다.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나 신앙생활에도 실수나 낭비가 적은 삶이 될 것입니다. 또 그러고 보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사고가 경직되어 버린 기존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탈피할 것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고 뛰어넘고 깨뜨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불교, 미신, 무속과 관계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교가 들어왔더니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천주교가 들어왔더니 천주학장이, 그래서 천작쟁이 그랬고,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예수쟁이 그랬고, 다른 거 믿다 그거 믿으면 큰일 난다더라 그러고, 뭐 예수 귀신이라고 그러고 별별 핍박을 다 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었고, 우리는 그것을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한다면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잔디밭을 잘 가꾸어 놨는데 질러 가느라고 한 사람이 가고 두 사람이 가고 10사람이 가고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그럼 길이 생겨버리는데 아니 잔디를 보호할 일이지 사람들이 왜 이리 가나 그럴 것이 아니라 아예 길을 내주라는 거예요. 거기 무슨 담을 치고 울타리를 치기보다는 길을 내줘버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서울의 큰 병원을 가봤더니 그렇게 됐더라고요. 사람들이 질러가고 그러는 걸 봤는데 이번에 얼마 전에 가봤더니 거기 아예 보도블록을 깔아버렸어요. 글로 다니라고. 일본에 닌텐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화투 만드는 회사입니다. 화투 치는. 그런데 그 화투를 만들어가지고 무슨 이문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화투를 해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하겠습니까? 영국으로 수출하겠습니까? 무슨 이문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거기다가 한계에 왔다는 걸 느끼면서 이거 발상을 전환하자 하고
앞서가는 일본의 전자산업과 연결시켜서 만든 것이 게임기입니다. 이제는 한물 같습니다만 왕년에 닌텐도 게임기 하나씩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어린이들 하면서 얼마나 했습니까? 세계를 완전히 석권해뜨렸어요. 발상을 전환하고 그런 큰 사업을 했어요. 사실 하나님의 죄 없으신 아들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사실을 못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며 그 거룩하신 분, 그 어미하신 분이 죄인의 모습을 입느냐,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못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고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누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가령 어린이의 의외의 생각, 엉뚱한 발상이 천금 같은 아이디어로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배는 물에 있어야 됩니다. 강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배는 물에 있어야 됩니다. 배가 땅 위에 올라오면 못 쓰는 거죠. 자동차는 땅 위에 있어야지 물속에 들어가면 금세 고철로 못 쓰게 돼요. 그런데 물에도 가고 땅에도 가고 그런 건 뭐 없을까? 이 양자를 합쳐보니까 수륙 양용 자동차를 만들었고 지금도 현재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물속에도 가고 땅으로도 가고 땅에도 가고 물로도 가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람은 한치 앞의 일을 알 수 없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면도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지능을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허락하신 것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1시 다음엔 2시고 2시 다음엔 3시고 왜 몰라요? 왜? 알죠. 봄이 지나면 여름이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는 것이고 밤이 지나면 낮이 되고 낮이 지나면 밤이 되는 거고 1월 다음에 2월이고 2월 다음에 3월이지 2월 다음에 5월이 옵니까? 아기가 낳으면 자라서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됐다가 노년이 된 다음에는 돌아가시고 다 알잖아요. 알 수 있는 것, 예측할 수 있는 건 좀 예측하십시다. 우리 속담에 나중에 삼수갑산을 가면 뭘 하나 지금 좋아야지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죽은 다음에 명당자리 묻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당장 좋아야 된다는 것인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지금밖에 모르는 거예요. 길게 보십시다. 멀리 보십시다. 역사도 보고 주변도 보십시다. 짐승에게도 예측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능이고 본능이란 생존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뉴스로 보고 듣고 했죠? 동남아에 쓰나미가 덮쳐가지고선 그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는데 짐승은 하나도 안 다쳤더라. 그랬잖아요. 오히려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보다 훨씬 앞선 면이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십시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거다. 한번 좀 생각을 해야죠.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된다든지 기쁨이 된다든지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살아야지.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생각도 없고 장기를 둬도요.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아니면 저렇게 할 거다. 그래서 한 수를 내다보고 두 수를 내다보고 세 수를 내다보고 그 여러 수를 내다보는 사람은 그 잘 두는 사람이고 그러잖아요. 바둑을 둬도 내가 여기 한 점 넣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맞고 어떻게 할 거다 그 생각을 하면서 바둑을 두는 거지 그냥 되나깨나 합니까? 운동 경기를 해도 내가 이쪽으로 공격하면 상대방은 이렇게 움직일 거고 저렇게 움직일 거고 그 다 예측하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지 그냥 뻥뻥 질러대면 운동이 되는 겁니까? 사업을 해도 전망을 하잖아요. 내년 경기가 어떻고 구매력이 어떻고 여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뭐 다 생각하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업을 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하래요. 그래서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고
경영자의 관점에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겁니다. 자, 경영자의 관점에서만 보면 저편하게 만들어 놨는데 무슨 소비자가 사용하겠어요? 인기가 있겠어요? 좋아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소비자의 입장만 생각해서 만들고 보면 손해나는 건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권장하실 만한 이 일을 나는 계획하는지 추진하는지 그것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을 계획하고 추진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보장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다음 하실 일도 좀 생각하며 예측해 보기도 할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걸.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 아니겠는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다음에는 아마도 이렇게 인도하실 것 같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장면인데 그 중에 16절로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족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특별히 17절 하반절에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미리 통보하고 하시지 않는 경우 많아요. 그런가 하면 믿음 있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내가 미리 좀 알려줘가면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영이 맑고 보면, 영이 밝고 보면, 영이 깨끗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인을 보내주셨을 때 받고 그것을 잘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죄로 물들고 보면 아무리 사인을 보내줘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가르쳐줘가면서 일을 하셨겠습니까? 또 편견의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잘 만드셨는지 보세요. 귀를 2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한쪽 말만 듣지 말고 이쪽 말도 저쪽 말도 들어보면서 건전한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눈도 2개를 만들었잖아요. 이쪽만 보지 말고 저쪽도 보고 양쪽을 보면서 잘 판단하라는 겁니다. 이런 건전한 판단을 한자에서는 중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쏠리고 편중되고 편견의 오류에 빠지는 이런 사람을 보고 외골수, 벽창우라고 그러죠. 만들기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인데도 편협하고 편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서양 속담에 하나만 아는 사람을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편견에 사로잡혀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양 고집하는 사람, 주변까지 불편하게 만듭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사고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영향력이 큰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 폐해가 비례해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편견의 극치, 그 잘못의 실례라면 나치 독일 히틀러에 의한 600만 명의 유태인 학살 사건입니다. 우리 게르만 민족은 우수하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할 수 있고 지배해야 되고 저 유태인 저런 것들은 죽여버려라. 그런 거예요. 600만 명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천한 시민이 지금 51만, 52만 그러는데 천한 시민, 아기부터 노인까지 전부 동원한 숫자의 6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여버렸어요. 세상 천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편견이 이렇게 무섭습니까? 사실은 유대인들도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방인들은 저것들은 지옥불에 뗄감,
그러면서 이방인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도 민족의 우월감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들은 무시하고 하시하고 범접을 안 하려고 그러고 교류를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잘하는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장벽이 무너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하죠. 키가 큰 사람은 싱겁다더라. 그래서 키 큰 사람이 공연히 피해를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키가 크면서도 짭짤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고추가 맵다더라. 그런데 뭐 작지만 허름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어떤 지방 사람은 어떻다더라. 그런데 그 지방 사람이 몽땅 그렇게 무슨 정형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어느 나라 사람은 어떻다더라. 다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인생을 이만큼 살아보니까 제가 얻은 결론이 있어요. 사람 나름이더라. 사람 나름이에요. 어느 지방 사람이라고 뭐 그렇게 매도해도 안 되고 뭐 어떻게 생긴 사람은 어떻다더라 해도 안 되고 안 돼요. 사람 나름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저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저렇게도 편견으로 똘똘 무장하고 있는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화의 출발점은 이겁니다. 남한 정부는 생겨나지 말았어야 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김일성은 일제잔재를 잘 청산했는데 남쪽은 그렇게 못했다 하는 겁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엔 결의로 한반도에서 동시선거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이들이 헌법을 제정하여 정부를 수립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엔 감시단이 왔더니 38 이북에서는 이들을 못 들어오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능한 남한만으로라도 총선거를 실시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한 것입니다. 왜 생겨나면 안 되는 정부입니까? 공산주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승만은 공산화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합법민주정부를 수립했던 것입니다. 그 혼란의 와중에서도 토지개혁을 실시했고 하나씩 나라 모양을 갖춰가고 있을 때 소련과 중공을 등에 업고 김일성은 적화 통일을 한다면서 6.25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이것이 통일전쟁입니까? 이게 무슨 신라 백제 싸움 같은 그런 전쟁이었습니까? 김일성, 김정일은요, 앞으로 통일되면 전범으로 재판받고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히틀러는 자살해버렸으니까 벌받을 것도 없지만 괴벨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재판받고 다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어요. 일본의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전범들도 다 재판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히틀러나 도조 히데키 못지않는 전범입니다. 그러한 전범의 말을 어쩌면 그렇게도 또박또박 잘 듣고 따르는지 북한 비위 맞추기에 급급해서 어쩌자는 건지 그러다 보니 북한이 재미가 나서 온갖 간섭을 다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얼마 전에 연세 높으신 어른들의 모임에 가서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통탄하셔요. 적화는 이미 됐고 통일이 안 됐을 뿐이다. 걱정을 하죠.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바꾸라고 했더니 제껏 바꾸고요. 통일부 장관을 바꾸라고 했더니 그대로 따르고요. 이제는 현대를 주물르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간첩이 뭡니까? 나라를 들러엎어서 공산화시키겠다고 목숨 걸고 넘어와서 압력하던 사람들인데 붙들려서 재판받고 징역 살고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는 국가보안법을 없애라고 데모하는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배가 고파서 저렇게 탈출하고 수백만 명이 죽어갔고 인육을 먹었다고 죽은 사람 살을 먹으면서 연명했다는 것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하고 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100개가 넘는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만큼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어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학교에서부터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아 놓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고 애국하도록 가르쳐도 모를 터인데 생기지 말았어야 될 정부다. 그러면서 독재 정권이 어떻고 그런 우여곡절 겪은 것도 사실이지만 오늘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국군 포로라든지 납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도 뻥끗 못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믿고 함께 해야 될 정부인가? 참 기가 막혀. 퍼다 주면서 거기다 오히려 그냥 굽실굽실 대느라고 정신없고요. 얼마나 많이 퍼다 줬으면 유엔 세계 식량기구 너희들 가라 그래. 그거 보조 필요 없다. 퍼다 주는 거 남한에서 드립다 퍼다 주는 거. 지금 이 지경이 됐습니다. 편견 때문입니다. 편견. 김일성 어록을 비롯한 그것만 다 공부하고는 그것만 외우고 그것만 금과 옥조같이 알고는 다른 건 보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안 하고 다른 건 참고도 안 하는 이 잘못된 편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나라가 더 이상 어떻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기여를 해야되고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로 적용시켜 보십시다. 나는 편견이 없습니까? 나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진짜 넓습니까? 마음을 넓히십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넓히십시다. 그래서 어떤 사건, 사물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동쪽에서도 보고 서쪽에서도 보고 남쪽에서도 보고 북쪽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아래로서도 보고 앞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이러면서 어떤 일을 파악하고 핵심을 찾고 그러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내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속이 좁은 사람 만들겠습니까? 생각이 요만한 사람 만들겠습니까? 편견으로 똘똘 뭉쳐서 오늘날 저 사람들 같이 저 짓을 하는 사람 만들면 되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입체적으로 사고하고 넓게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고 멀리 보고 깊이 보는 이런 안목을 가정에서부터 길러줘야 돼요. 지금 공부하느라고 다른 경험할 기회가 없어요. 등산도 하고 잠다지도 잡아보고 연극도 하고 웅변도 하고 여러 경험을 하면서 사고의 폭이 넓어져야 되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전부 사고의 폭이 이렇게 좁고 거기다가 주체사상이니 뭐니 쏙 집어넣으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돼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마음을 넓히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녀를 마음을 넓도록 어려서부터 잘 길러요. 사고 구조를, 사고 방식을, 사고 능력을 잘 길러줘야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선출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다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불안하기 짝이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책임이 없겠습니까? 우리도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마음을, 생각을, 사고방식을 넓혀가면서 바로 보고 깊게 보고 넓게 보는 안목을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는 공산주의 저물결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위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따라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깊이 기도하고 넓게 생각하는 인생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마음을 넓히며 생각을 넓히며 의식을 넓히며 스케일을 넓히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